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아름다운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세는 정말 전설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이 시대의 리더이고 또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담고자 저도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노예되었던 사람들,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닌 430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정도가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리더가 되어 그 사람들을 구출했다. 이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을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에 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고 그들이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 배고플 때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주시고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 대면 이 홍해가 촤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모세가 손을 촤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막 승리하게 되어지고 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이런 무슨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후서 3장 이렇게 작은 장수가 아니라 막 50장씩 되는 거야. 창세기는 그걸 기록을 다 했어요. 막 출애굽기 40장을 막 기록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기록하고 주님 앞에 막 성막의 설계도를 직접 받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직접 받았던 사람 이 모세.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의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승하더라라고 말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모세였다고 성경은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을 했어요. 근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친구 삼아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친구처럼 되었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이야, 어떻게 이런 인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전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은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랑하는 배후에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똑바로 감당할 수 있다면 성도 가운데 모세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 똑바로 준비만 모세의 부모처럼만 준비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모세처럼 주님 앞에 영웅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부모처럼만 정말 모세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안다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라도 모세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는 줄로 기대합니다. 그럼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상태, 자식의 위치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화살이 어느 쪽으로 날아갈까요? 그것은 장사이가 그 활을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쏠 건지 어떤 세기로 쏠 건지 의중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인생의 앞날의 모습은 정말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세워지고 정말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병원 가운데 하나가 메릴랜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입니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신의 손이라고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를 하루에 120번씩 막 발작하는 이 아이를,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아이를 이 벤 카슨은 수술을 하여 고칩니다. 1987년도에는 세계 최초의 머리와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해서 그때부터 이 벤 카슨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벤 카슨을 기억하며 그의 책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의 어릴 때의 모습이 정말 화려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 태어났고 8살 때 그의 부모가 이혼하여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친구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그의 아이, 공부는 늘 꼴찌꼴찌, 수학, 산수는 늘 한 문제도 못 풀고 왕따를 당했던 이 벤 카슨, 형인 불량 소녀로 늘 싸움질하고 욕질하고 다녔던 이 불량 아이, 이 벤 카슨, 초등학교 때 5학년 때까지 구다를 못 외우고 산수는 한 문제도 못 풀어서 학습 지진아도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다 놀림을 당했던 그 아이.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벤 카슨이 어릴 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가 정말 신의 손이란 이름의 별명을 받고 많은 사람의 기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다. 소니아 카슨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늘 꼴찌와 왕따로 따돌림을 당하면서 이 소니아 카슨은 이 벤 카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사람은 다 잘할 수 없어. 너에게는 특별한 잘하는 것이 있을 거야.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 책망 대신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때에 또 이 부모는 이 벤 카슨의 겉모습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 가정에 이 아이를 붙이신 이유가 있겠지. 그 아이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공부하기를 시작해요. 공부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해서 성적이 급상승을 해서 중학교 졸업할 때에는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는 3등으로 졸업하고 나중에 미국 미시간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의대 수업을 받았습니다. 벤 카슨이 된 이유는 그 주위에 소니아 카슨의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기도와 사랑과 희생의 섬김 때문에 그 벤 카슨이 정말 세계에서 정말 탁월한 리더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도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모가 살았던 그 시대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 바로의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니까 이것이 애굽을 위협으로 해석한 나머지 남자아이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을 몽땅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일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어명을 어기면 그의 가족들, 부모들, 친척들을 몽땅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부모는 그들을 살려두기로 작정합니다. 그를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이 태어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그 이 모세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년에 6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가 1년에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숫자의 2배도 넘는 숫자인 1년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1년에 낙태되는 아이들의 숫자만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 외의 숫자의 배가 이상이 되는 숫자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모세의 부모와 같은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믿음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를 보느냐,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아이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자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대치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도들을 제게 붙여주신, 이 교회에 붙여준 하나님의 성도라고 믿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을 알고 소중히 여기며 그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름답다의 히브리의 원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토부?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 토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토부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천지를 창조를 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토부했더라. 똑같은 원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볼 때 아우 내 아이니까 이쁘구나, 잘생겼구나, 쌍꺼풀이 있구나, 그런 이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아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예쁘니까 그를 내가 지켜오고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제가 17년 전에 둘째 아이를 낳을 때에 그때 모세를 제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을 때에 출애굽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자라. 그래서 저는 아들을 놓으면 둘째 아이를 준수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나와 있지요. 그래서 딸을 놓으면 아름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딸을 주셨을까요? 아들을 주셨을까요? 딸을 주셔서 저는 이름을 아름이라고 진 것입니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이 아이가 성적이 어떻든지, 이 아이가 성격이 어떻든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아이가 정말 너무도 부족한 아이라 할지라도, 병든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선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들이 사랑하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저가 주님께서 쓰실 것이야, 다듬어질 것이야 라고 기대하면서 저들을 가르치고 품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름답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되며 그를 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느냐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이 시각의 차이예요. 이 시각의 차이에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제가 고은이랑 내기를 했거든요. 아빠가 정말 재미있는 예화를 하냐, 아니면 재미없는 유머를 하냐 한번 보자 내기를 했는데 1부 때 고은이가 조금 웃었어요. 자, 여러분, 산토끼 아세요? 산토끼? 이 산토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말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IQ를 한번 테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산토끼의 반대, 키토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IQ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안 그런 척. 집토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IQ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산토끼의 반대가 죽은 토끼라고 생각하면 IQ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머입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도 뭐 늘 그렇더라고요. 산토끼의 반대를 바다토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IQ 한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2개 남았는데 여러분 요거 2개를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정말 한 150, 200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산토끼의 반대를 판토끼라고 생각하면 IQ 150 정도 된다고 하네요. 산토끼, 판토끼. 이제 IQ 200에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토끼가 반대가 이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산토끼의 반대말 IQ 200 알카리 토끼랍니다. 산성 토끼, 알카리성 토끼. 자, 이렇게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아니,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사람을 그냥 겉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키가 작구나. 아, 눈이 나쁘구나. 머리가 길구나. 아, 이 성격이 좀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도우시면, 이 성도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영상 이때 불 끄고 영상 볼 건데 제가 조금만 설명해 볼까요? 1968년도에 스웨덴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2 팔이 없어요. 한 다리가 없어요. 오른발만 있는 거예요. 장애가 태어났어요. 아빠는 차마 이 아내에게 이 아이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가 지났는데 이게 아이를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결국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는데 2 팔이 없는 거예요. 한 다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가 말합니다. 이 가정에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시설에 맡겨야 됩니다라고 할 때 이 엄마의 고백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 가족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가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 되죠. 내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3살 때부터 2 팔도 없는데 한 다리도 없는데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3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스웨덴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되어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와서 금메달을 4개를 따고요. 오른발가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오른발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십자수를 넣고 피아노를 치고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결국은 교회 찬양대 지휘자까지 합니다. 스톡홀름 음대 현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머리로 입술로 시선으로 몸 전체를 통해서 찬양대 지휘를 하기 시작해요. 스웨덴의 국왕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서 가스펠송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그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로 우리 영상 지금 이제 볼 텐데 열린 음악회 그냥 일반 공영방송에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의 눈시를 뜨겁게 했던 레나 마리아. 영상 한번 잠깐 불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의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2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자녀의 성적은 부모의 성적과 비례합니다. 자녀가 가장 기분 나쁠 때는 자기의 성적표를 자녀가 받아올 때 아닙니까? 여러분, 한 유모가 있는데 정말 한 아들이 성적이 너무 안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다음번에도 성적이 정말 안 좋으면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시험 봐갖고 성적표를 받아온 아들 성적표 내놔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부족함은 비난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저주라고 그를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만약에 발각이 되어지면 부모가 죽고 친척들이 죽고 다 완전히 사형감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녀를 키우겠다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섬기고 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용기는 출처는 나이고 믿음의 출처와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도 난 여러분 질병 때문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 나의 빛이다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환경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빛이시다, 내 인생의 빛이시다, 내 인생 나를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모세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될 3개월의 최선을 다한 노력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는 이 섬겼던,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개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과 미리암이 어떻게 이 모세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지 보세요. 일단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지 않는데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한 교육관이 준비되어지고, 교육관 신실한 좋은 교사들이 준비되어지는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호흡하며 안전을 거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환경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다가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나무 진을 칠합니다. 방수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눈물과 희생과 기도에 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보호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했겠어요. 이 갈대 상자를 놓고. 미리암은 한 10살 정도,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학년 여자아이가 그거를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여러분, 최선을 다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최악입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이고 눈물로 계속 지새우고 있습니까? 이런 최악의 환경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했던 것은 모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진을 칠하는 거예요.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 갈대 사이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루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부터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궁에 얼마나 목욕시설이 잘 돼 있었겠어요. 근데 마침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싶은 충동과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거기서 목욕하고 싶은데 갈대 상자를 공주와 시녀가 발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어가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이건 뭐야, 이거 히브리 민족이네, 이거 죽여버려야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주가 발견을 해요. 기도의 응답이고 모세 부모의 상급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아기가 울어요. 아기가 우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를 발동시킵니다. 여러분, 아기가 딱 태어났으면 이 아기가 히브리 애인지 애굽 애인지 모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지금 죽여야 마땅한데 그 아이를 키우고 싶고 기르고 싶고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머가 좀 필요한데 10살짜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다가 뛰어갑니다. 공주님, 내가 유머를 구해올까요? 당당한 이 미리암.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공주가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유머를 100명이라도 다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의 말을 들어요. 우연일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시고 와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모두가 다 아들 놓으면 다 죽여야 되고 떨고 있어야 되고 힘들어요. 그때에 안전 보장을 받고 양육기를 받고 1년도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동안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가르치며 사랑하며 키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악의 성이라고 느끼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상급이고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역청과 나머진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내어드리고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앞날 가운데 베푸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주제성구 같은 이 메시지를 계속 제가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눈물 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것으로 바꿔줄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나더니 3개월 동안 부모가 키웠습니다. 1살, 2살, 3살 저때기까지 한 4살, 5살이면 말도 할 줄 압니다. 그때까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몸에는 히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어.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바깥을 봐라. 지금 노예로 총으로 매맞고 있고 끌려다니고 피땀 흘려갖고 지금 고생하는 백성들이 우리 백성이야. 넌 저들을 구원해야 돼. 넌 저들을 살려내야 돼. 이런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어릴 때 있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알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들은 말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5살이면 다 할 줄 알아. 다 할 줄 알아. 말할 줄 알아.
하나님께서 어릴 때 교육받았던 이 아이가 40대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주님께서 갖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보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퍼붓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배하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악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며 무슨 분명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어릴 때 받았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눈 감고 있는지 안 감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내일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해서 선포하고 본문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변화와 성숙과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목사가 해야죠, 당연히. 그런 부모가 그런 자녀를 위한 그런 기대를 당연히 해야지, 여러분. 늘 제가 말하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손을 써야 합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세속이 물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돼. 성도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세상의 마음을 막 붙잡고 세상 길로 죄악 길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세속의 길로 물들기 전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피로 적신다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에, 아니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맡기고 부탁할 때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